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 나봇의 포도원은 어떤 곳일까요?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개발한 유명한 장소인데요. 거기 아합과 아합의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겨울궁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두 개의 궁궐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도 사마리아 하나 있었고 그리고 별장 이스라엘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보다도 한 300m 고지가 더 낮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추운 겨울이 되면 조금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겨울 별장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포도원을 이집트의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자신의 겨울궁에 근접해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서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이 돌보시는 포도원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채소밭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성경 전체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 한번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11장 10절 여기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래서 채소밭은 인간들이 가꾸는 이집트의 채소밭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포도원은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밭은 이집트 농경 문화와 관계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농경 문화와 관계돼서 아합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이집트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대목이긴 한데요. 아마도 좀 사치스러운 고급 문명, 고대 문명지의 그런 사치스러운 곳으로 자기 별궁을 좀 꾸미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나봇은 거절합니다. 예, 왜 거절했냐면 나봇은 이 땅은 내 조상의 유산입니다. 유산이란 말을 두 번 써요. 나할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나할라라고 하면 아합 왕도 알아들었을 겁니다. 나할라라고 하는 땅은 매매가 불가능한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고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게 나할라요. 그러면은 아합 왕도 어쩔 수 없는 율법에 적혀 있는 내용이거든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왕권과 율법의 충동입니다. 충돌이죠.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개입돼요. 그래서 이세벨은 페니키아 출신입니다. 토지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왕권이 못하는 곳도 있어? 당신 이스라엘 왕 맞아? 왕이 그렇게 무력해? 알았어. 율법에 매여 있다고? 알았어. 율법이란 가면을 뒤집어 쓰고 율법의 그 조항을 따라서 이를 조작하죠. 그래서 그 당시 권력층들은 장로와 귀족들에게 은밀히 편지를 띄웠고 그랬더니 신분 상승과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권력에 붙었고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니 불량자를 샀고 그래서 율법을 가장한 사법적 살인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결국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사람으로 죄를 뒤집었었고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나봇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나봇은 합법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사법적 살인의 희생자가 되었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의 재산은 특별히 단죄받은 사람의 재산은 왕권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몰수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파송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고 그에게 심판을 선포했죠. 그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어겼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을 어겼고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어겼어요. 10계명 중에 3가지 계명을 위반했고 그거에 따라서 나봇의 죽음과 같은 동일한 죄를 동일한 벌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미약한 이웃의 상속받은 땅을 강탈하는 범죄, 경제적인 정의를 무너뜨린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중죄였다라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한 부류는 탐욕에 사로잡힌 최고 권력자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에게 붙어서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꾀하는 장로와 귀족, 동시에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된 불량한 두 사람. 여기가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우리가 아까 봤던 하나님의 법을 목숨과도 같이 준수하는 나봇, 그리고 억울한 이들과 연대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저항하는 예언자 엘리야.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후자편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그리고 오늘의 우리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느 편을 들겠는가? 약자에 더 관심을 갖고 품어내는 그런 용기 있는 엘리야 편이 되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억울한 약한 자를 편드시는 하나님, 우리와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억울한 약한 자들 옆에 다가가서 그들 옆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연상된 사건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고 자기 신하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좀 전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탐욕과 교살 그리고 회개까지 흡사한데 그 후손들은 전혀 다른 결말이잖아요. 무엇이 두 사건을 갈랐는지 우리 차준희 목사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아합하고 다윗하고 형식은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탐욕. 다윗은 여인에 대한 탐욕이 있었고 아합은 땅에 대한 탐욕이 있었고 교살. 그래서 다윗은 합법을 가장해서 전쟁터에서 쭉 앞으로 끌고 가서 우리아만 빼놓고 퇴각하라. 이래가지고 그냥 전사시키는. 지금 나봇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합법을 가장한 어떤 합법을 악용한 케이스고 예언자를 통해 책망했죠. 나단을 통해서 여기 엘리야를 통해서 둘 다 회개했죠. 여기까지 이제 공통점인데 다윗은 거의 막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갖기 쉬운데 일단은 후손들과 관계 속에서의 심판은 아합과 다윗이 비슷해요. 일단 아합은 회개를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게 처벌은 면했어요. 그러나 아합은 몇 년 후에 아람과의 전투에서 본인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1년 정도 통치하고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이 여호람이라고 그러고 요람이라고도 그러는데 예후 장군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화살 맞아 죽고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형제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아들들 70명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70명이 한꺼번에 참살되고 이래서 오므리 왕조가 끝장이 나요.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 요람 요 4대로 그냥 끝났거든요. 가문이 끝났어요. 그 이세벨과의 그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러면 다윗은 아무런 벌이 없었나? 다윗이 나단이 와가지고 지혜롭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하 12장에서 가난한 사람이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부자가 그 양 한 마리를 뺏어갔습니다. 아니 그런 놈이 있어? 그럼 4배로 갚아야지.
그랬더니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율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남의 양을 탈취했으면 4배로 갚아라. 근데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다윗도 4 아들을 잃어요.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첫 번째 아기. 이름도 언급이 안 돼요. 맞아요. 첫 번째 아기. 두 번째는 사무엘하 13장의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엘하 18장에 또 압살롬이 죽고, 그리고 네 번째는 왕상 2장에서 아도니아. 이게 다 살아있을 때 아들이 죽은 사건이에요. 4명의 아들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벌이 없었다? 아니거든요. 지금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합도 다윗도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이죠. 11장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막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몰락했어요. 12장에서는 나단의 준엄한 책망을 받았고, 13장에서는 이제 배다른 자녀들 간의 성적 탈선, 암논 기억하시죠? 다말을 겁탈했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겁탈당한 걸 알고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고, 그게 14장 19장에서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쫓겨나고 도망가고 결국에 압살롬이 또 죽고, 그리고 사무엘하 20장에서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왕상 1, 2장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젠 이불을 덮어도 덥지가 않다. 그리고 결국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다윗도 벌을 받은 거죠. 회개는 그냥 처벌을 취소하는 게 아니고 당장의 처벌을 미루게 해줍니다. 잘못은 언젠가는 그 값을 치르게 돼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죠. 그런데 아합은 왕조가 무너졌는데 다윗은 그래도 왕조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나라와 내 위는 영원히 보존되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당장 쳐야 되는데 다윗과 약속이 있었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우리가 보기에 다윗과 아합은 조금 달라 보인다, 후손들이.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러나 그 처벌은 못지않게 받았다. 그 차이점, 그 다음에 그 공통점 우리가 둘 다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